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네, 땅끝까지 회복된 시온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단순히 에돔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돔만 지칭하는 것이 아닌,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나라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3장은 좀 더 머무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찾아보고 또 알아야 합니다. 과연 성경은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때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63장 자체, 이제 6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할 것인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7장부터 29장까지 모든 주변과 또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고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단어를 이스마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단어는 물론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그냥 야곱의 형 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이방인을 지칭하는 언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이 부분이 더 잘 말씀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쓸 것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1절이 그 핵심이죠. 공의를 말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약간 좀 틀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삭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야곱도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물론 왕들도 세우죠. 근데 선지자들의 대표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낼 때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8장이라고 본다면 8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시험한 이유, 까닭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넘어갈까요?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라고는 누가 생각지도 않았죠. 근데 그들이 사도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냐 하면 첫 번째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를 파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은 뭐냐 하면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춰진 비밀인데 비밀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엇에 관해서 자세히 마음을 열어 풀어주기 시작했나요? 나에 관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이미 초대교회가 진행되어지고 난 한참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경이 있다 이런 게 아닌 거 아시죠? 한참 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 이제 마지막 때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공의를 말하는 자로 일어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으면서 범상치 않는 거죠. 제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초점을 둔 것이 뭐냐 하면 이겨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 다루니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장 5절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 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22장 7절 8절 보면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삶을 나는 산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 때문에 그는 핍박받는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는 이것을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 때문에. 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게 뭐가 복이 있겠어요? 듣는 게 뭐가 복이 있겠어요? 지켜 행하는 게 왜 복이 있겠어요? 거기는 우리가 문자에서 보여주지 않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줄 것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누가 하나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사랑이 시작이 돼요? 일단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는데 알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걸 사랑한다? 글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뭘로 경험하나요?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이 뭐가 되냐 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모든 열방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건져낼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의를 말하는 자요. 이렇게 첫 번째 공의를 말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때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울 것인데 그냥 두 증인이 되지 않아요. 두 증인을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두 증인을 세워서 파송하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맨정신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지난날에 종교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으니까 야 너 그거 가지고 나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뭘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것처럼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고
추수할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하나님이 허용하냐 하면 감춰졌던, 닫혀졌던,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을 그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그걸 갖다가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의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자주 읽으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는 건 이런 거예요. 진리의 영을 보내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우린 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가 오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모두에게 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부어주길 원하냐 하면 진리의 영으로 인치기를 원하고 진리의 영에 이끌어 갈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영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할까?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뭘 담아주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가져다주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어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래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학습하지 않았는데 알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을 쳐 주셔가지고 이제만 말씀을 막 부어주니까 내가 가면 그 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알아요.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요. 재해석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른 것에 혼합시키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서 온 그것 자체를 그대로 갖다가 풀어놔요.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요. 이건 내가 알아요. 이건 내가 볼 때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늠하지 않아요. 그냥 무엇인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순전한 심령처럼 그대로 그냥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게 뭐냐 하면 보여주는 것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것을 그대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단어는 오바댜라고 하는 데 가면은 오바댜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오바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절 보면은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이걸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뭐 열국, 열방, 민족, 이게 성경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근데 이번에 개역개정에는 나라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언어가 뭐냐 하면 고임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고임이라는 이런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고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에돔, 보라스, 그다음에 아덴, 아나, 지난번 이제 명칭들을 몇 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들이라고 하는, 이번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거는 언어는 뭐냐면 고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고임. 근데 고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뜻이 더 심도 있게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은 그냥 다 화친하고 무관심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특별히 세상 나라들은 누구를 공격할 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들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나라들이 있는데 한 220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 특별히 공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누구를 공격하든가요? 예, 기독교를 포방하는 나라들을 더 심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냐라고 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즉 나라들이라는 이 단어는 유혹하다, 핍박하다,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유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지칭할 때 고임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바댜는 어떤 나라를 향하여서 서신을 쓰고 있냐면 바로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일어나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바댜가 어디에 대한 계시를 받냐 하면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에돔이 무슨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고임이다 이런 의미예요. 에돔 너는 고임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63장에서 에돔은이라고 할 때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라고 할 때 이 에돔은 뭘 지칭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그냥 쉽게 깨달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그래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조종받는 나라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째는 정권을 가진 위정자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이제 이것이 이미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자꾸 올리고 상정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박해하려고 그러는 이런 법들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른 법부로 해서 교묘하게 엮어서 교회의 모든 이런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을 그들은 실제로 사회 가운데서 사회법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옥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들까요? 이 사람들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옳고 그른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은 없을까요? 빛은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은 없어요. 예. 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유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들은 더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압제를 받냐 하면 법이요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걸로 교회가 압제를 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법들이 미국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미국에도 이런 고임의 세력들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은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도 고임의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탄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위정자라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이런 걸로는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법을 만들지 않고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이런 강압적인 어떤 테두리, 합법적인 테두리를 만들 수 있는 영향이 없으니까.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사단은 고임,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휘책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휘책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할까요? 사단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요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기적인 욕망,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극 이기주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뭐에 빠지나요? 돈이라고 하는 미혹과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사탄은 어떤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무지무지 막지하게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 담임 목사가 넘어가면 그 교회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넘어가면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종교지. 그냥 신앙 생활이지 진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위에 생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지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교단이나 교계를 위해서,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학교 교수들을 놓고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온전히 가리키고 또 선포하고 또 그대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을 살아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서 물어보세요. 다 선한 싸움 싸운다고 그러지. 근데 싸움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아무 데서나 해요. 그래서 하여간 다 선한 싸움을 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뭘 부어주냐면 그 안에 공의를 말하는 이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기꺼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마지막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말씀을 마지막 때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안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안약이 다 발라지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게 될까요? 기가 막힌 거죠.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안약이 우리의 눈에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제 의문 나는 것들이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살짝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에 붙들림 당하나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든가요? 아니 그렇게 주옥 같은 사도들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풀어져서 어떠한 부족한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상신이 돼 버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가라지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거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싸움의 초점이 어딨나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은 빵의 문제라는 거예요. 빵의 문제는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육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썩어져서 없어질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라들, 열방들, 열국들 이걸 고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신약에서는 도대체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이방인은 어떤 단어의 대명사냐 하면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방인,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드니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드니코스. 근데 이 말은 구원에서 제외된 백성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칭을 할 때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된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생명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중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근데 그들이 뭘로 안 사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뭐 수두로 빽빽이 들어와 있는 거죠. 왜 교회가 그럴까요? 이건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약간 좀 정신 좀 이상하고, 좀 삶이 이상하고, 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바꿔놨어요. 뭘로 바꿔놨어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프레임을 아예 그냥 만들어놔서 교회 그러면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바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쑥맥들이 모이는 곳이다. 바보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교회를 향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야가면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래가지고 쉽게 공격을 해버려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왜 저렇게 살아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을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착해야 돼. 교회 다니면 손해 봐야 돼. 교회 다니면 찍소리 못 해야 돼. 이상한 프레임으로 우리가 주눅들게 살게 만들어요. 그런 프레임을 누가 씌우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는 어떻게 사냐 하면 사랑하면서 살아요. 진짜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하며라는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나갈까요? 사랑을 옷 입고 나갈 거예요. 사랑을 옷 입고 에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핍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악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려는데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잖아요. 들어가서 얼마나 버티고 견디고 거기서 한 발 한 발 옮겨 나갈까요? 한 100m는 갈 수 있을까? 돌파를.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정말 두 발짝 세 발짝 나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의를 말하며라고 할 때 이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뭐냐면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냥 구원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 이런 거 아닌가요? 심었고 물을 주었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일으킬 것이냐라고 할 때 그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 내가 복음을 아니까 내가 예수님 아니까 나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안내하는 거죠. 그렇죠? 안내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안내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사야 63장에 보니까 뭘 하고 있냐 하면 가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는데 선혈이 가득해. 붉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뭘 묻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피를 묻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피를 묻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극렬한 영적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요? 주님이 오시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재림이 뭘까요? 여러분 재림은 영적 가장 극렬한 전쟁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물론 뭐 나팔 불 때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 하늘과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때 아비규환이 막 일어나요. 혼비백산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제정신 못 차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누가 제정신을 차릴까요? 사람들은 다 악해질 거예요.
다 짐승처럼 바뀔 거예요. 그냥 글에 돼 있는 사람들만 악한 짐승과 같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다 항상 거짓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배만 이용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그런 환란이 딱 오잖아요. 빵 한 조각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물 한 모금 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때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고임,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눈이 시뻘건 거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하고 있나요? 이기고 있는 걸 6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기고 있잖아요. 누굴 이겨요? 에돔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걸 봐야지 자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핍박받는 거, 고난받는 거 여기에다 초점을 두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시시한 거야. 그러니까 설교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피해자 콤플렉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나요? 남의 설교 안 듣는구나. 예. 근데 하여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핍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고난의 대상, 박해의 대상, 핍박의 대상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대다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기는 자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 오늘 저 결론이 이기는 자인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길 원하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25장을 봤어요. 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에서와 야곱이 시작하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제가 수년 전부터 그건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전 얘기하잖아요. 예, 야곱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빼앗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와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그의 이름을 바꿔주기는 해요. 근데 사단이 뭘 하냐 하면 사단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죽이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태 속에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가지고 태어나요? 하마스, 포악함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냥 에서가 태어났는데 포악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하마스 폭력적인 거. 아니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아예 난폭하게 태어나 버려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죽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누구 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천국은 누구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침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란 성도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침노가 뭘까요? 침노가 뭐예요? 담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니 내가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둑이야 그러고 가만히 있고 알아서 가져가세요. 남을 해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25장 보면 침노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늘 그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기더라.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탐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집에서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용함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은혜는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에서는 어디서 살아요? 늘 들에서 사는데 들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 피 흘리고 저 피 흘리고 제 피 흘리고 그 넘어 있는 피 흘리고. 에서는요 피 흘리는 사람으로 자라나요.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그를 축복하는데 너는 뭘 믿고 살 거라고 예언하죠? 칼을 믿고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에서는요 칼을 믿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탐, 의로운, 경건한 하나님을 구하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길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경건하고 의로운데 그가 여러분 허구한 날 도둑질하고 빼앗고 속이고 이렇게 자라났을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 살짝 보여줬잖아요. 예, 이제 그 축복권을 하는데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그걸 한다고요? 엄마가요. 아주 엄마들 잘 안 들었나 봐요. 예,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행동이냐? 침노로 봐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근데 성경에는 이런 침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예?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 37장에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게 뭐예요? 다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거. 기도로 침노하는 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면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예언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뭘 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억해요? 그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럼 부르짖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24년은 침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4년은 침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 침노해봐. 야, 이제 침노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침노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요. 이미 무슨 말이냐 하면 관심이 천국에 없어요. 땅에 있어요. 사람들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명예, 권세, 부, 성공, 뭐 건강, 땅에 있는 거에서 육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다 두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 신령한 것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둬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데 신령한 것 때문에 칼부림 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신령한 것 때문에 칼부림이 안 나요. 근데 왜 칼부림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육이요. 내가 좀 손해보면 신경질 나고 짱 나고 승질 나고 뚜껑 열리고 막 그래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결국 전부 육적인 것 때는 막 엄청나게 혈기들을 부려요. 이때는 막 다 침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침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부분이 엘리야의 심령이 무엇이냐 이거였었어요. 엘리야의 심령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선포해 놨을까요? 엘리야가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뭐가 다른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합 왕 시대, 이세벨 왕 시대예요. 이때는요, 이세벨이 이제 막 우상을 막 들여다가 온 곳에 막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산당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막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어요. 근데 아합이 아무 말 못해. 그리고 함께 동조하는 거, 함께 왕이 뭘로? 왕명으로.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시작됐잖아요. 우상으로. 근데 막 우상으로 시작된 그 나라가요, 온 땅을 뭘로 덮어버려요? 우상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기쁘고 통쾌했으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줄 것인데, 예수님이 오는 길을 누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작정하셨을까요? 그렇죠? 모세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고요, 여호수아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도 아니고요. 누구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 그걸 능력을 부어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패혹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누가 끊으랴, 누가 저들을 막으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저기서 들려오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공의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피를 묻히잖아. 이거는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피 없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 반드시 요한계시록 자체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추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그를 거두고 알곡들은 나중에 거두고, 먼저 거둔 것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고, 나중 거둔 것은 창고, 알곡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전부 드릴 거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천사를 가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60장, 63장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를.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에 붙들려 그때에 추수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침노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를 읽어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읽어내지 아니하면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멀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가를 이렇게 보면은 약속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요. 근데 뭐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점 먹기 전에 일어나서 아점 달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경상도 오래 살더니 경상도 남자 된다고. 여보 밥 줘, 이랬더니요. 그 뒤에 것도 해야 되는데, 아는 자자. 근데 밥 줘, 이랬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경상도에 오래 살더니 경상도 남자 돼간다고. 아니 뭐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쓴다, 절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존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대장이어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서기관이어도 쓸 수 없는 거고. 예. 왜 그들을 쓸 수가 없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공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져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파송하지 않잖아요. 먼저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진리의 영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각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회심시키는 변화, 역사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결국 무엇을 품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죽이리라 원한을 품는 거예요. 증오심을 품는 거예요. 근데 이 증오심이 그 이후로 한 번도 풀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은 고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혹하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격렬하게 박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당할 거예요. 뭐 저는 그들이 볼 때는 괴수죠. 목사니까. 저는 그들이 볼 땐 괴수죠.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63장에 보니까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에돔을 전부 멸할 것이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멸절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멸절시킬 것이다. 그건 오바댜에 있나 봐요. 멸절시킬 것이다. 그들을 전부 멸절시킬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숨어져 있고 남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으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렇게 대부분과 대다수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가는 곳들마다 야곱은 이기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받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떠날 때 축복했던 것처럼 12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14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4년 동안 어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부인을 통해서 11아들을 하나님이 가문 속에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내 분깃은 없죠. 14년 동안 내 분깃은 없어요. 왜? 그 시즌은 내 분깃을 챙기는 시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즌에 무엇하길 원한 거예요? 그렇죠? 일하고 가서 자고 낳고, 또 일하고 와서 또 자고 또 낳고, 이거 하는 게 14년이에요. 근데 14년을 어떻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게 강한 민족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흥시킬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이제 자기 것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사단 라반은 어떻게
이 야곱에게 다가오나요? 늘 라반을 통해서 사탄은 빼앗고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이 야곱을 몇 번이나 속였다 그랬어요? 10번이나 속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번은 충만한 숫자의 숫자입니다. 그럼 정말 10번만 속였을까요? 허구한 날 속였을 거예요. 속일 수 있는 한 속였을 거예요. 그럼 막 땡깡을 써도 보통 땡깡을 쓰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땡깡을 쓰고 속였고 빼앗고 뭐 무슨 행동을 하도 누가 라반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야곱을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 어떤 질병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환경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야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야곱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어요. 예, 야곱은 뭘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단이 다가온다고, 예? 라반이 좀 내놓으라고. 라반은 원래 미워하는 족속이니까, 예? 우상 섬기는 족속이니까, 그 다음에 속이는 족속이니까,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고집불통이니까, 야, 너 마음껏 건데 유린당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내놓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동안에는 그들이 우리의 것을 절대 뺏어갈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가라라고 할 때 남겨놓고 가는 거 봤나요? 그렇죠? 전부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막 잘못된 방법으로 쫓아와요. 근데 쫓아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쫓아오는데 야곱에게 손을 대게 만드나요? 손을 대지 못하게 꿈에 찾아가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뭐 환난이고 뭐 핍박이고 뭐 이렇게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우리 환경이 이렇고 자꾸 우리는 조건을 따져요. 왜 조건을 따질까요? 아직 그 은혜가 아니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못된 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자꾸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능력이 될 거예요. 정말 믿음이 힘이 될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결한 성도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이기는 게 나오는데 약복강강가에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그가 14년 동안 일하고 6년 동안 일해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였다. 만약에 야곱이 초점이 마음의 중심이 그 재산에 초점이 갔다라고 하면 에서가 올 때 재산을 다 앞서 건너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제일 앞에 어떤 것을 보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제일 앞에 보내요. 제일 좋은 걸. 이게 제정신 맞아요?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행동을 못해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제일 좋은 거 꼽으쳐놔요. 그렇죠? 야곱은 육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내잖아요. 다 보내잖아요. 이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너무너무나 큰 차이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평소에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평상시에 내 영성이고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에요. 예. 야곱은 가장 좋은 것을 거예요. 그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마음에
또 다른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환란이라고 하는 것 한 이래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가 올 것이다. 우리 시대에 뭐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준비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지금도 함께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동행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기고 이겼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저는 32장 34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약복강가에서는 누구랑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홀로 남아. 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안 되고 사모님도 안 돼요. 권사님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하민이 혼자 딱 서야 돼요. 하준이 혼자 딱 서야 돼요. 예, 하윤아 혼자 딱 쓰는 거예요. 오늘 방송 고마워요. 너무 잘해줘서 혼자 딱 서는 거예요. 혼자. 예?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너 홀로 설 수 있니? 결정적인 순간에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신앙과 주변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홀로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독대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밤새 씨름했어요. 여러분, 체력 키워야 돼요. 무슨 체력? 예, 밤새 씨름해서 강호동 이길 수 있는. 뭐 연예인 중에 싸움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강호동이 꼭 하여간 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키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밤새 씨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삐지지 말고, 쉽게 토라지지 말고, 쉽게 마음 상하지 말고, 쉽게 물러서지 말고. 그는 밤새 씨름했어요. 밤새 그는 씨름했어요. 물론 진짜 싸우면 야곱이 이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야곱아, 너 끈질기게 싸워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야곱의 야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곱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야곱이 침노하기를 천사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넌 침노해야 돼.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부를 다해서 침노해야 돼. 계속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사단은요, 그 힘 조절을 하면서 야곱이 이길 수 있게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끈질긴 침노요. 이기고야 말겠다, 이긴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기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야곱이? 이겼잖아요. 근데 날 놔라 일단 말을 해가 떠오를 때 그때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 하나님,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기 전까지는 난 하나님 놓을 수가 없어요. 침노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냐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나눌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울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 찾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겼어요. 근데 이기는 걸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소망은 이기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은 뭘로 붙잡은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축복의 말이 선포되지 않는 한 난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긴 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무엇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갈망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게 계속해서 때를 따라 시세도 분별할 줄 알고, 그렇죠, 장차 되어질 것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시로 받아 이것을 매일매일 받아서 먹고 누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걸 침노라고 본 거예요. 야곱은 침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떤 끈질김이 있어야 될까요? 나 좀 했어. 근데 뭐, 그죠? 근데 뭐, 좀 했어. 근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하니까 수준이 우리가 내가 멈춘 게 내 수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수준을 깊이 한번 끌어올립시다.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제가 참 놀라운 거는 빨간 시시때때로 임자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임자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먼저 이번에 또 제주도 가서 같이 교제하고 막 이야기 나누는데, 이번에 좀 일부러 제가 얘기를 좀 더 하고 막 이랬는데,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내가 뭐 셀 모임 할 때도 좋고, 하여간 뭐, 근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겨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비밀을 더 깊이 끌어당겨야 돼요. 더 깊이 끌어당겨야 돼요. 어떤 때는 뭐 임자가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계속 막 임자가 계속 증가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도 같이 한 2시 반, 3시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냥 물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이 갈수록 이제, 왜냐면 그럴 때는 어느 때냐면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 얘기하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내가 입을 열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근데 뭐 나야 뭐 오래 얘기할 뭐 그런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모임 가운데 내가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더 깊이 침노하라고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내가 생성되고 내가 솟아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더 깊은 목마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 가지고 되겠냐는 거지. 이것 가지고 거룩한 질투. 그게 누구였다?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겼다. 어쩌라고? 그렇죠? 보세요, 혜진아. 야곱이 이겼어요. 그 어쩌라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야! 와! 내가 싸워서 이겼다. 우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 야호! 내가 천사와 싸워서 이겼어. 어쩌라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숨겨졌던 비밀한 계시들을 받아야 돼요. 야곱은 분명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까지는 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나에게 인을 칠 때까지 난 놓을 수가 없다. 아멘. 더 간절하게 침노하는 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성경 몇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한번 그냥 찾아서 같이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로마서 찾았죠? 이건 8장. 로마서는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데, 그렇죠?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곱씹으면서 이게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막 포도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어요. 막 믿음으로요. 예?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나한테 이런 은혜들이 막 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두 가지죠. 누가 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를 누가 정죄한다고요? 에돔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배후의 세력은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난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가 내 위치, 내 영적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악한 영들이요. 그렇죠? 이방,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세력들이 결국 나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63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의를 선포함을 통해서 내 온몸에 뭐가 적셔지도록 그들의 피가 적셔지도록 그들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런 내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강하고도 담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기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쫄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기고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껏 겨우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실제로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상 세력들, 마지막 때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꽁꽁 하나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걸로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 풀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를 놓으면 안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용이 있고 그의 권세자들이 있고 또 누구죠? 그 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믿습니까? 근데 뭘 쫄아요? 내 현주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사야 63장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공권력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한다? 이긴다. 아멘. 근데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굉장히 그냥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결국 어떤 세력이 올 거냐? 9절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 할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쫓겨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이사야 63장이에요. 에돔은 모든 하나님이 없는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일본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미국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소련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증인이에요. 이게 신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신부의 가치를 알아야, 신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12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하나 더 봐야 되나? 자,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마지막 때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런 권능을 하고 능력을 해갖고 귀신이 내게 항복해요. 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초점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초점이요. 마지막 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쵸?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사역의 열매가 아니고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순종하는 관계예요. 언약 관계.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걸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더 초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관계만 초점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해야 돼요. 실제 현장에서 모두 일어나야 돼요. 사역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둘을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괜히 이렇게 아는 척하지 말고 오지랖 떨지 말고 난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제는 6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